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 편지인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그 근처 지역 교회들에게 썼다고 보통 보고 있지만 오늘은 편의상 편지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인들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특별히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영혼 사역을 했는지, 복음 전파를 했는지 같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15절, 16절 말씀, 첫 두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두 구절은 영혼 사역자로서 바울의 마음가짐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역하고 이 편지를 썼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16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두 교회만을 사역했던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만을 세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를 기억하며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세웠고 또 자신이 살피고 있는 교회들 또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 사역자는 또 막 어떤 리더, 목자 혹은 셀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을 다 나눌 수 있고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영혼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 영혼 사역자라 생각을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영혼 사역자는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좀 바쁠 때도 있고 여유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그들과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예전에 한참 같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같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했듯이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내가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썼음에도 내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놓아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와 주변 지역 교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였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 바울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기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다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볼 때 바울에게 그들의 그 믿음이 또 사랑이 큰 감동이 되었고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참 많이 기뻤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전에 사역했던 사람들, 성도님들 혹은 분반 학생들 등등 세론들, 이 요즘 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고 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거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조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만큼 기뻐할 만큼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학생이, 나의 목원이, 나의 세론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바울처럼 건넬 것 같고 덕분에 내가 힘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많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과 격려는 15, 16절 단 딱 2절에서 그치고 그 뒤에부터 이 편지가 끝날 때까지 많은 권면과 또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소식에 너무나 취해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 라는 그 결과에만 취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결코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항상 나를 세워서 날카롭게 권면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사역을 할 때 바울과 같이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을 쫓아서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말을 드릴 때 때로는 듣는 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고 좀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에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듣는 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그 결과를, 그 들은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15, 16절의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잘 이끌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바울을 잘 따랐고 잘 순종했기에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고 믿음과 사랑이 가득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결과로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자기가 취하지도 않았고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성도들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잘 풀리든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절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항상 깊이 인정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17절부터는 바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님만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나의 어떠한 지혜와 나의 어떠한 이성과 논리와 그런 사고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가
십자가 진리보다 더 옳다고 믿으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 또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리더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참 어리석은 것으로 봤고 많은 이들이 비웃으면서 봤는데, 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도 비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결국에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마저도 자신이 예수님보다 옳다, 그 십자가보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지혜가,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인데, 말씀보다 내가 앞서고 있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내 삶에 당연하게 정착되어 있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나를 가장 먼저 믿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이렇게나 확신을 했는데 말씀과 다르네?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내 것을 당연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태도인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또 교만한지라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태도를 저에게도 제가 저를 봐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당연히 내 생각보다 옳으니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상이 수신자들이 불신자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 텐데 왜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맞지, 하나님 창조주 맞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머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랬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겠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나에게 가장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것도 내가 알지만 머리에 그것이 머물러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의 하나님 간증 들을 때 저 하나님, 이 하나님, 또 성경 읽으면서 아담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이 있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이런 지식들이 쌓여서 나 하나님 알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1대1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쌓아간다면 성령께서 가리워져 있던 내 영안을 점점 열어주시고 나의 것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만 점점 가득 차게 되고 드러나게 돼서 내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을, 이것이 없을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길이고 방향이기에, 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가득 차 간다면 내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당연히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론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바로 일어설 수 있고 그 넘어짐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바람들을
많이 아뢰며 그런 하는 기도도 정말 좋고 그런 기도 또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더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서 하는 기도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아니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내 성공이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 성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더 있어야 하고 이런 기도가 더 있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바로 앞에, 내 닫힌 마음 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때까지 조금 문이 닫혀 있었다면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만은 내가 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교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고 그 교제가 깊어질 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알게 되고, 또 만났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더 빨리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빨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점점 쌓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서 오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도 당연히 이기게 되고,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든 간에 저녁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기쁨을 정말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은 부인되고, 나의 하는 행동에, 또 나의 사역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만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만 걷고 더 이상 이곳저곳 사단의 유혹에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매일 내가 기도하는데 즐거움이 있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데 기쁨이 있고, 기도 없이는 내가, 기도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있고 나의 가장 큰 해결책이 있고 치료약이 있고 회복이 있는데, 기도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남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 수 없고 어떤 그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요 라는 그 머리에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와 다르게 그 신앙이 내 가슴 가운데 더 깊이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달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과는 좀 다르군요, 하지만 그렇게 제 생각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은 또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원들을 많이 아뢰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새벽 저녁으로
또 내가 잠깐 말씀을 펴도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될 줄 믿고, 오늘 예배 시간이, 오늘 또 예배 후에 기도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